오늘이 12월 2일,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오신 성탄절을 기점으로 4주간 동안을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지킵니다. 그 절기를 우리는 대강절 혹은 대림절, 같이 양쪽으로 다 불러도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 대강절이 언제서부터 시작되느냐?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거룩하고 복되고 기쁜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을 지키는 기간이 연말 연시에 들뜬 기분으로 그렇게 성탄절을 지키기 때문에 성탄절이 가장 타락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지켜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안천의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을 잘 준비하시고 고대하시다가 정말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오시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교회에, 이 국가 위에 성탄의 큰 기쁨과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가야바의 집으로 또 안나스의 집으로 가셔서 고난당하시고, 거기에 쫓아갔던 이 베드로가 보여줬던 행동에 대한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군병들이 그 예수님을 붙잡아서 안나스의 집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나스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이제 고난을 당하시기 바로 전에 1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그 대제사장직을 물려줬는데, 누구에게 물려줬는가 하면 그의 사위에게 물려줬습니다. 오늘날도 큰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사위에게 물려준 예도 덜어 있는데, 그것도 요즘에 이야기하는 그런 세속인가요?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이 대제사장 안나스는 그의 직분을 가야바에게 물려줬는데, 가야바는 안나스의 뒤를 이어서 몇 년 동안 제사장으로 있었느냐면 18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스의 집안은 그 사위 가야바가 18년 있었고, 그리고 안나스에게는 5 아들이 있었는데 5 아들이 조금씩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나스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는 제사장직을 그만두었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사장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가야바가 제사장이었지만 안나스도, 이미 은퇴한 인물이었던 안나스도 대제사장적인 예우를 사람들이 해주었던 인물이고, 중요한 것을 그 사위였던 가야바 뒤에서 조정을 해나갔던 실질적인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붙잡혔을 때에 대제사장의 군대들은 그 예수님을 먼저 어디로 데려갔느냐 하면 안나스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나스의 집에 갔던 예수님, 그 뒤를 2 제자가 쫓습니다. 한 사람은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제자는 누구일까?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제일 많은 견해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집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 다른 제자, 또 다른 제자는 들어갈 만한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쑥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뒤에서 못 들어오고 문지기에게 걸려가지고 야, 넌 누구냐?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걸려 있으니까 그 다른 제자가 문지기에 가서 이야기하고 베드로를 끌고 들어온 거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제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혹자는 이 사람을 아마 사도 요한이 그런 능력이 있었겠느냐 하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니고데모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 누구가 궁금해요. 누구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도 요한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 자기 이름은 되게 뺐거든요. 어디에서든지. 그래서 다른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니고데모일 수도 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그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문제는 재판정 안으로 들어갈 때에 베드로는 항상 상징적인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였으니까, 그리고 또 베드로가 생긴 게 좀 독특하게 생긴 것 같아요. 탁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갈 때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예수와 같은 당이지?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묻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문 지키는 여종이, 이렇게 얘기했다. 여종이. 그런데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이게 사복음서 안에 다 나옵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항상 같이 읽어봐야 돼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몇 차례 같이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두 번째 물었던 사람도 여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두 번째 물어본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두 번째 질문한 사람도 여종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너도 예수와 함께 다녔지, 한패지, 이렇게 얘기할 때에 베드로는 안나스의 집에서 한 번 이렇게 부인했고, 안나스의 집에서 가야바 집으로 이제 옮기잖아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에서 두 번 부인했을 때, 그래서 도합 세 번째 부인했을 때에 닭이 꼬끼오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게 2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닭이 울었을 때에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성만찬을 끝내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성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거 진짜다, 이거 진짜야,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진실로 진실로. 그게 이제 아멘 아멘 뜻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 확약하면서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했는데, 베드로는 생각도 않고, 여종이 너하고 같이 다녔지 예수님이, 너도 그 당이지? 라고 할 때 정신없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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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는데 닭이 꼭 끼어 울다 보니까 그게 세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닭소리를 듣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고,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모습이 오늘의 나의 모습은 아닌지, 껍데기와 같은 그 신앙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온 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갔고, 종교적인 재판이 벌어질 때 베드로가 뒤쫓았고 다른 제자도 그것을 그 예수님을 뒤쫓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12 제자 가운데 다른 제자가 한 사람인 요한인지 아니면 니고데모인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실명이 거론되어진 베드로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도망간 사람도 있잖아요. 도망가서 코빼기도 안 붙이는 이런 다른 제자도 있는데, 그 재판장에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래도 용기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어디만 봐서는요? 본문의 내용만 봐서는. 그런데 이게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 본문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58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숙들과 함께 앉았더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왜 들어갔느냐? 요한복음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했다는 거예요. 왜 들어갔습니까? 그 결말을 보려고.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 딱 거기에 딱 들어간 거예요. 개역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을 가지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갔다. 결말과 결국이란 말은 이제 같은 표현인데, 베드로가 결말을 보고 싶었다는 게, 그 결국을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보고 싶었던 그 결말이 뭐냐? 우리가 얼마든지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입증하고 추측해낼 수 있겠지요. 베드로는 이제까지 예수님의 뒤를 쫓은 것이 자기의 욕심이 앞서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분명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만한 달변가가 없다. 사람들을, 정말 5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순간에 설득시킬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냐? 예수님만한 권력자가 없다.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고칠 수 있는 그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그분이 나를 따르라 한마디만 하면 왕은 그 자리에서 되는 거다. 베드로는 늘 생각하고,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은 우의정이 되어야 되겠다. 조금 밀려서 좌편에 앉으면 좌의정까지 하면 되지요. 하여튼 예수님이 왕자에 오르면 나는 예수님 가장 지척에서 그 왕을 보필하는 어떤 또 다른 권력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 베드로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모습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포승줄에 묶이고 사람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었지요. 여러분들이
사람 귀가 잘라졌는데 그대로 붙이면 됩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잘라졌을 때 그 잘라진 귀를 들어가다 붙이니까 똑같다 붙고, 거기에다가 뭐 바다도 순종하고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도 남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죽은 지 4일이 지났던 나사로도 살리시고, 이러한 예수님이 인간의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심판대 앞에 간다는 것이 베드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고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깊은 뜻이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깊은 뜻이? 아마 베드로가 본문에 표현은 안 했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로 가신다. 가가지고 가장 권력이 있었던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대제사장의 그 권력을 뒤집어 엎어 놓으시고, 또 그 다음엔 헤롯 땅으로 가서 헤롯의 그 권세도 뒤집어 엎으시고, 아마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나가실 것이다. 베드로는 그 결국을 보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결국은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했다고요. 대답을 할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무슨 싸가지 없게 대제사장에게 말버릇이 뭐냐 해가지고 따구를 탁 때렸는데, 베드로가 만약에 생각했던 예수님이라면 따구를 딱 때리고 나올 때 그 손이 문둥이가 돼야 되죠. 그런데 문둥이가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았던 그 건물이 지진이 나가지고 한순간에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심판했던 대제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번개가 번쩍 쳐가지고 벼락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혼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결말과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앞에서 서 있는 모습으로 보여준 결말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의 뺨을 때린 그 사람의 손이 정말 문둥이가 되게 해달라, 그럼 문둥이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심판했던 그 사람들에게 벼락이 쳐가지고 벼락이 맞아서 그 자리에 죽게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선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 하나님의 자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가끔 교회 생활 또 목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자녀들 문제로 상담하는 사람도 있고 남편 문제, 아내 문제 가지고 상담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분하고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얼마나 속색이는지 몰라요. 속상해 죽겠어요. 그 왼수가 나의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남편을 왼수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나의 십자가라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아내가 자기의 십자가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그 뜻을 알겠어요, 저도.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고생시키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위르문답 제1문답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십자가를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십자가이지, 속새기는 아들이 십자가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건 기도의 제목이지.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이 요한일 수도 있고 아까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나스의 집까지 예수를 쫓아왔는데, 그런데 아마 베드로가 조금 뒤늦게 쫓아왔던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제자는 당당하게 앞으로 갔으니까 베드로는 눈치도 살피고, 그런데 뒤쫓아갈 때에 여종이 하나, 근데 거기에 원문은 어린 여종입니다. 여종 앞에도 아니라고 한 거 부끄러운데 애들 여종이었다니까요. 그 어린 여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얘기할 때에 18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17절 하반절에 나는 아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때가 추운 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추웠다. 이거는 지금 어느 때 사건입니까? 이 계절적으로 보면 6월절이 우리로 계절로 보면 어느 때입니까? 3월 말이나 4월 초죠. 왜냐하면 부활주일이 그때 있으니까. 부활주일이 대개 보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있다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입니다. 그리고 밤과 낮의 차이가 굉장합니다. 우리도 보통 이렇게 밤과 낮의 차이가 심할 때는 20-30도까지 차이 날 때 있거든요. 예루살렘 날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 4월은 굉장히 춥습니다. 밤에는. 이른 봄이니까. 베드로가 그 안나스의 법정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추워가지고 이제 해가 뜨기 전인 새벽이었기 때문에 추워서 불을 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요한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요한이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추워서 떨었는데 그 앞에 불이 있으니까 그 불에 쪼르륵 달려가 가지고 그 몸을 녹이고 있는 그 모습을 요한은 왜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했을까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의 손에 붙들렸던 게 뭐였습니까? 횃불이었죠. 똑같은 그림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연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양보다 더 밝고 더 뜨거우신 진정한 의의 태양이 되시는데, 베드로는 위기 앞에 그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위기를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그만 모닥불을 의지해서 추위를 이겨나가고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는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인생의 밤을 만나신 분이 있습니까? 추위 가운데 떨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만든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의의 태양으로 더 밝고 더 따뜻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딱 생겼을 때에 예수님은 나에게 너무 멀리 계시고 가까이 있는 친구가 돈이, 권력이, 힘이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으로 다가와서 거기에 가서 애걸하고 있는 모습은 오늘 본문에 모닥불 앞에 가서 그 추운 몸을 녹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 모닥불에서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때에 참 요한복음이 그래서 깊이 있는 성경입니다. 다른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직 요한복음만 예수님의 부인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나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다. 다른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만 간단하게 표현했다고요. 나는 아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했던 대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그러다. 이 표현과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낫이라고 하는 단어만 하나 더 붙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찾는다라고 말할 때에 내가 그러다라고 했던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러다 에이고 에이미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표출해내고 있지 못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책이다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그러다 하나님의 신적인 이름을 드러냈지만 베드로는 우크에임이라고 해요. 이게 헬라어로는 우크에임이라고 했는데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정면으로 부인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여인이 와서 또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와 함께 다녔지라고 얘기할 때도 똑같은 표현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크에이미. 이 우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접두사입니다. 부정접두사만 그 앞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똑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사용하므로 예수님과 베드로를 지금 아주 예리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논해봐야 되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열심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12 가운데 11 도망갔고 한 명 베드로가 쫓아왔으니까 우리 사람 눈으로 볼 땐 그 열정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내 신앙이 맞추어져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훈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을 마무리할 때에 주님께서 쓰셨던 비유가 뭡니까? 그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어라. 집을 짓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집을 짓는 게 중요할 때 모래 위에다 지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쓰러질 때 괜히 옆에 있는 사람 죽인다는 거예요. 지 혼자나 쓰러져 죽으면 되는데 모래 위에다가 지었기 때문에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쓰러질 때 옆에 있는 사람도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지으라고 하는 쪽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지으라고요? 반석 위에다 지으라는 거예요. 그럼 반석 위에 짓는 방법이 뭡니까? 듣고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 열심으로 하지 말고 그거는 바리새적인 열심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베드로처럼 무턱대고 따라가지 말고 나중에는 물론 베드로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무턱대로 안 따라가고 이제 듣고 따라갔는데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저 열심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도 없는 사람이 열심 내면 성령이 오셔도 못 말린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22절에 베드로의 따구를 치는 사람의 손이 그냥 문둥병이 돼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수르르 녹아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열심히면 다 되는 줄로 알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라고 하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한순간에 뒤바꿔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닭울음 소리죠. 닭울음 소리가 베드로의 이 삶을 통째로 바꿔 놓았는데 그런데 닭울음 소리는 그것은 베드로가 그 닭울음 소리로 바뀌었다면 양계장 옆으로 가야죠. 그건 한 마리가 우는 게 아니라 수만 마리가 우니까. 여기에 닭울음 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방편이고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뭐가 생각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닭이 우는 순간에 베드로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누가복음에서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가면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내가 나는 속일 수 없고 우리 주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 생활 열심히 있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신앙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앙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입으로는 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돈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살아왔던 내 삶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따르겠다고 그토록 열심하고 다름질하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욕심을 아노라. 내 욕심을 보노라. 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내 마음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너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3번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의 원뜻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도망할 것을, 저주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하시면서도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에,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딪혀지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죽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딪혀지지 않습니까? 닭울음 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십니까? 그 닭울음 소리,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혼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아직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닭울음 소리가 들리고 그 닭울음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부딪혀지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 힘으로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갈릴리 해변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아픈 흔적을 가지고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음성과 따뜻한 손길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느껴지기를 소망하고
주의 다구름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부딪혀질 수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으므로 환경은 우리를 수없이 넘어지게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고 그러다가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고 그러는 과정 속에 성화가 되어가고 결국은 주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